할렐루야. 네네. 자, 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산후조리를 위해서 출산휴가를 주라고 하십니다. 여성들을 기쁘시죠? 네. 아니,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남성들 기쁘십니까? 아이고, 애기 낳으면 어려운데 무슨 조리는 산후 휴가 필요 없이 나는 안 다는 게 낫겠다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자 보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오늘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어요. 정말 튀르키예, 터키가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라고. 거기하고 시리아가 이렇게 지진이 났잖아요. 정말 그 전에 그 건물이 막 무너지는 걸 보고 내가 그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죽는 거죠. 뭐 어떻게? 예. 우리 가족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늘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도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또 졸지에 막 고아가 되고 그런 것만이 아니야. 또 막 부상을 당했어 봐요. 막 그 상이 막 뭐랄까 장애자가 돼. 그런 이 추운 겨울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계속 일어나게 되고 언제 포탄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년에도 하나님 보호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구나, 숨쉬고 있구나 감사하고요. 볼 수 있어서 감사. 손이 움직여서 감사. 다리가 움직여서 감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더욱 감사. 여러분, 하루에도 그 의학자들이 우리가 갑자기 숨이 멈춰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00가지가 된대요. 1000가지가.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1000가지 이상의 죽음의 화살을 어떻게 피하고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아멘? 나는 살기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살아있으면, 나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1000개의 죽음의 화살을 피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니. 할렐루야. 왜 살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말고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산모 조리에 대한 얘기예요. 산모. 여성분들. 네. 그 젊은 청녀들은 잘 들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산의 기간이 끝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영적인 아기를 낳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아기 낳고 산후조리 해야지. 영적인 아기 낳기도 힘듭니다. 육적인 아기 낳기도 정말 10달 동안 있다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고 아기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뼈가 늘어나고 살이 늘어나서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습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기간이 있듯이 영적인 자녀 낳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해서 여기 갖다 앉혀놓는다는 것이 거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제 육적인 아기 낳는 사람들도 산후조리 이거 휴가 주듯이 영적으로 전도한 사람들도 영적인 휴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국가에서 생각하기를 너무 많이 난다. 너무 많이 나니 좀 제발 좀 조금 나라고. 초등학교 우리 반도 막 70명씩 막 됐으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대학 가기 뭐, 하늘의 별 따기고요. 예. 그래서 고만 조금 나라 둘만 나 잘 기르자 막 이제 두지건 하나만 낳자 막 예? 하나들이 열아들 부럽지 않다 막 이런 잘 키운 하나들 열아를 부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서론권을 내걸면서 산하 제한을 막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안 나. 그래 나래. 제발 좀 결혼을 해야 날 거 아니겠어요? 결혼 자체를 잘 안 해. 늦어. 했어도 안 날라고 그래.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나도 먹게 살고 힘든데 어떻게 애기까지 키우느냐. 그래야 못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도 없어. 우리 한때 그냥 애기 마치 낳다고 막 했다니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예?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한다고. 모르고 한다고. 애기 낳아서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막 공교를 봐서 저도 그러면 아유 그럼 뭐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 정부에서 막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피우잖아요. 출생 장려. 그래서 애기 낳으면 뭐 셋이상 낳으면 다둥이 카드도 주고 뭐 우리 넷 낳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다둥이가 지났어. 혜택도 못 받아. 우리는 둘 낳고 셋 낳을 때 얘 미개인인지 미리 세 명이 나냐 두 명 나라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안 돼. 그래도 우리 돈으로 내야 돼. 우리 때는. 근데 지금 막 5 낳고 7 낳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13명 난 목사님 가정에 계시더라고요. 박수 13명. 어떻게 13명 하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13명을 낳아서 키웁니까? 한 3명 나니까 뭐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예. 큰 애들이 다 키워주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다 훌륭하게 잘 컸어요. 예. 막내가 중학생쯤 됐는데. 예. 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러 가지예요. 막 집도 주고. 저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집을 줬으면 좋겠어요. 집. 살 집.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 그냥 주고 달달이 얼마씩 내다가 이제 돈을 벌면 돈을 주고 사도록. 근데 평생 못 산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반납받고. 이러면은 결혼하기에 그대로 결혼 잘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막 혜택을 막 엄청 줘요. 그러면 아기만 한 대여섯 나면은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대로 우리나라 이 출생률이 0.7명이네요. 한 가정당.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와. 3집 걸러서 지금 나는 2집 걸러 하나 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돌아가시죠? 안 출생하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가지고 아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치르는 중에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산 휴가 있죠. 마스크 벗으신 분들 좀 소리 좀 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실내도 자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시다거나 감기균이 있다거나 나도 좀 그런 분들은 쓰시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벗고서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이 좋습니까? 그러면 예 좋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출산 뭐가 있죠? 휴가. 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 휴가도 있고 육아 휴가도 있고 지금은 또 육아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 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휴가를까 뭘까 잡아서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동네에 가다 보면 대문 앞에 새끼줄이 쭉 쳐져 있어요. 새끼줄이 거기다 숯도 있고 어쩌니 빨간 고추도 있고 이렇게 레벨 같은 종이도 있고 솔나무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어르신들 아시죠? 뭐예요? 권영남 원사님. 아니, 동네 가다 보면 집에 이렇게 새끼 대문에 쳐져 있는 줄 모르시던가 보네? 금줄 장로님 아니에요. 그 산줄이라고도 금줄. 애기 나면, 금줄 쳐라. 그만해. 더 이상 다른 사람 오지 말아라. 이게 우리 집에 애기 났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조리 휴가야. 그러니까 금줄을 딱 친 거예요. 산줄. 그래서 뭐가 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한 30년쯤 전에는 나 이게 검사를 했어요. 산부인과 와서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딸이면은 그냥 희생을 시켜. 살인을 저지르는 거지. 예. 아들이면 좋다고 나.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우리 사무엘이라 뭐 해도 좀 늦구나. 그때는 아들이 많아. 왜? 산부인과에서 전부 검사해가지고 남아 선운서상 때문에 딸은 안 나고 아들만 나니까 아들이 8이면 딸은 2이나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도 국가에서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이게 결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사 금지.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안 해주기로 산부인과 안 알려주기로 이렇게 왜? 그래서 산하 제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궁금하잖아. 저 집에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들 낳았을까 딸 낳았을까 궁금하니까 표시 산줄에다가 표시를 해내 그 금줄에다가. 그래서 남자가 낳으면 뭘 달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서연이나 뭐 이렇게 수연, 수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게 모를 거야. 빨간 꼬추를 달아놨어. 그러면 이제 저 집은 아들 낳구나. 그리고 이제 딸은 뭐냐? 소나무 가지. 예, 제가 딸 낳구나. 그래서 이제 축하다고 그러는데 약한 이거를 21일 동안 이게 쳐놓습니다. 그럼 그 집 그때까지는 안 가는 거야. 놀러 가고 싶어. 그 집 안 가. 안 돼. 애기 낳았다니까. 산줄 안 봤어. 그래도 놀러도 못 가는 거야. 왜? 또 숯도 달아, 숯을 달아놓으면 이게 소독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지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출산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이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뭐냐? 그 여인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대. 담임, 부정하대. unclean, 깨끗하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레위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 유출이 되니까 피가 나오니까 부정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유출 기간 동안에는 여인들도 왜 취입을 삼가했잖아요. 아무데나 앉지 말아라.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도깨비 이야기 중에 여자들이 빗자루 위에 앉으면은 도깨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유출이 있는 여자가 빗자루에 앉으면 빗자루에 유출이 묻은다 이거야. 그러면 도깨비가 되므로 여인들은 아무데나 앉지 말아라 그런 거야. 유출이 있는 여자는 게 부정하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은 7일을 부정하고 유출 기간이니까 얘기를 하면 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33일 동안 지나야 그 산열이 깨끗하여지니라. 여자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나면은 14일을 부정하고 66일 동안이 산열이 지나야 하늘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자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했던 성소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성소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다른 건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가 낳으면 80일 동안을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거지. 밖에 나가지 말고, 이렇게 딱 그걸 시켰어요. 왜? 부정하다. 그래서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 아기가 나면 기쁘고 즐겁고 뭐 출생은 축하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복.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는 건 땅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족이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아니 그래 놓고 얘기를 하면 부정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광스럽다고 그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맞아요. 타락하기 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늘 교제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교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정말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반대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누구 편입니까? 사탄 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볼 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거다 이거지. 예? 그래서 아담 이후에 생명을 탄생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리 받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국가에 반역죄를 졌습니다. 역적이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만 해도요 3족을 멸합니다. 아버지 나까지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몰래 도망가서 산다. 그럼 발견되면 죽어. 그런데 이렇게 반역자가 가서 몰래 숨어 살다가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반역자잖아요. 재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이고 역적을 낳았네. 이 인생이 아주 괴롭구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너는 평생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돼. 이 나라에서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슬프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해적선에서 해적의 아들을 낳으면 해적이 되는 거지. 그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냐?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범죄했을 때. 그래서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에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소사를 먹는다. 일을 벌로 주었어. 일을.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이게 뭐 이마에서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아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필경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그게 아담이야. 그리고 남자들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일해도 이렇게 먹을 것이 적습니까? 결국 일하다가 죽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래요.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네가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의 수고를 너에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줬어요. 그래서 애기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죽을 경지를 지나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온몸이 다 찢었죠. 그러니까 유출이 돼. 그래야 너희는 부정하다. 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해결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그 뭐냐? 그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니라. 포피라 뭐냐? 지금으로 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할례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너는 나의 백성이라 삼으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의 후손은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여야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그럼 얼마 만에 합니까? 난 뒤 8일 만에 하라. 오늘 말씀 보면은 8째 날에 해라서 반드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날 일에 8의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 그러니까 그가 중요해요. 8째 날. 8째 날은 뭐냐?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 날이 안지고 첫날 8째 날이에요. 그 8째 날은 부활의 날이요, 새 생명의 날이요, 새로운 시작의 첫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까지 7째 날 되었지만 이제 할례를 행하는 날부터는 새로운 아이가 된다. 무슨 아기? 얘가 역적의 아이가 아니야. 이제 왕족이 되는 거야. 얘가 해적이 아니야. 이제는 이 나라의 왕족이 되는 거야. 그 시작이 뭐야? 첫째 날, 8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포피, 그 아이가 뭐예요? 정말 죄지어서 나면서부터 죄인을 낳았으므로 죄인인데 죄인으로 낳음받은 그 아이가 포피를 뱀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기구한 인생이로구나. 정말 어찌다 네가 역적의 아이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역적이 되어서 이 나라에 머리 둘 곳이 없이 잡히면 죽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아니라 그 아이의 8일째 포피를, 그 역적의 아이의 포피를 행하라.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의 왕족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신약으로 나오면 거듭난다. 다시 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낳았어요. 근데 또 한 번 낳아야 돼. 근데 어떻게 또 한 번 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거듭이니까 본 어게인 2번 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나겟나오예요. 아나겟나오. 그래서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한 번 낳았죠? 네? 낳았다고 그래요. 낳았죠? 안 나셨어요? 나셨죠? 대답하면 나셨죠? 예! 하면 나셨죠? 2번 낳았습니까? 위로부터 나셨습니까? 여기 이제 대답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네, 나는 위로부터 낳습니다. 하신 분 계시고, 나는 안 낳습니다. 계시고, 나는 위로부터 난 게 뭐야?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시죠? 자, 그럼 위로부터 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 나의 역적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죽음으로 죽으시고 제 8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2번 나는 거야.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뭐가 또 모세가 뭘 뱀을 들었습니까? 자, 이게 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물게 했습니다.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그 침을라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막 죽어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쳐다보라고 그래라. 그래서요.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낫는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노트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이 장대 높이 달린 이 뱀을 보십시오. 노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막 죽어가다가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막 걸려서 나도 곧 죽게 됐겠네. 저렇게 막 유독해지겠지. 막 죽어서 막 이제 나가는 사람들 이따가 쭉 들어보고 저 뱀을 보면 산답니다. 봅시다. 막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본다고 뭐가 살아. 뭐 약을 쓴다든지 뭐 이걸 피를 빨아낸다든지 뭐 조치를 해야지. 이런 사람은 있겠죠? 근데 안 본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걸 바라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도적놈이든 강도든 뭐 역적이든 다 살았어요. 그렇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죽은 줄로 믿고 고백한, 이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믿는 거, 이걸 바라본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자는 두 번 나는 것이다. 다시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기 전에 다 문답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딱 구조로 고백합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아기 낳았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데 사실 죄인을 낳은 거예요. 죄인은 뭐야? 죄값은 사망이라. 그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컵플라워, 잘라진 꽃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꽃 잘라다가 막 봉우리 이거 딱 잘라다 물병 꽂아놓으면 점점 커서 막 핍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시들어서 죽어요. 왜? 뿌리와 잘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요, 자연인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잘려진 상태로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죽은 걸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얘가 막 자라서 유치원 간다, 고등학교 간다, 학교 간다, 시험에서 돈 벌어온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니까 죽어. 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사느냐, 영생하느냐? 그러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두 번 나는 것이 되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러면 그 난 지 8일 만에 된 자가 자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보면요, 오늘 12장 8절 보면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여인이 아까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격리만 시키고 산후조리만 하고 휴가만 받는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있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와 속죄제.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새를 드리는데 비둘기, 집비둘기는 새끼 한 마리 드리고요. 집비둘기가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한 마리야. 그래서 집비둘기가 산비둘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집비둘기는 새끼로 되고요. 산비둘기는 그냥 어미 비둘기예요. 드리면 돼. 이게 가난한 사람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좋다.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새끼 2마리나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야. 비둘기 2마리 사가지고 와라. 와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은 정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5대 제사 때 다 공부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래서 번제는 뭐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전체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야. 이거 뭐냐?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온전한 헌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나님, 이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다 사해주시고 내가 이 번제를 드리듯이 내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히 헌신을 뭘 헌신하느냐?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글씨를 안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온전히 내 마음을 헌신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그야말로 온전히 헌신하죠. 제가 어저께인가 들었는데 지금 뭐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죠. 어머니들이 뭐 학원 스타 강사들 뭐 표 끊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합격이 되면 잘리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합격되어도 이제는 강의장 앞에 앉기 위해서 또 줄을 서고 이걸 막 하는데 뭘 받으시는 거야?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들겠습니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암송을 하게. 그 다음에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너는 믿지 마. 말씀의 사람이니라. 너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듯이 할 일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예수 믿는 집에서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가 의지가 있을 때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오면 2살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유아세례를 베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얘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가 자라서 말을 알아듣고 글을 알면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만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유아세례 아닙니까? 유아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받은 이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했을 때 그때 입교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입교식을 그때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얘기를 낳고 기쁘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지 죄인이 나도 죄인인데 죄인을 낳은 거야. 사망의 아들을 낳은 거죠. 사실 기뻐할 일이 아니야. 죄인만 하나 더 생겨났으니까. 그런데 얘를요 3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우리로 말하면 유아세례를 다 받게 하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나는 부지런히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얘가 의식이 생겨났을 때에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속죄제와 번제의 의미가 된다. 이랬을 때 이제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나에게 대한 기쁨이 정말 충만한 거예요. 이 아이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런 출생의 기쁨이 우리 전인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지런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야말로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정말 젖되자마자 하나님한테 탁 바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제 여고등학교에 가봤잖아요. 14명 앉혀놓고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의 희망이 뭡니까? 1. 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째짝이 그게 소원이야? 2. 저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3. 그 학생들이 다 이게 소원이야. 아니 자녀 낳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대통령 국회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 아기를 몇 명 낳을 건데 주신 대로 낳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5명, 10명 이렇게 막 낳아. 근데 그 낳을 때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받고 이 과정을 거치니까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생산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출생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영적인 일은 잔들이 막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막 배설되는 거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출산의 휴가를 주님께서 주시며 그 사이에 자녀에게 행할 일,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이를 잉태하게 도와주시고 낳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나가는 전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